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제 14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사도가 지금까지 했던 은사에 대한 권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지금 여기 이 14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긴 이 무질서한 은사 사용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사도가 지금까지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했죠.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특별히 이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은사는 그가 성도이고 신자인 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은 그 신자에게 그가 성도로서 삶을 살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에 대한 교훈. 누가 은사를 주신다 그랬죠?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사모하고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연습이나 이런 것으로 은사가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누군가가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은사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은사는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의 은사를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한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몸의 그 지체를 비유로 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온 몸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야지 온몸이 다 눈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그 은사의 다양성에서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 교회 공동체의 그 풍성함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다양함이, 그 은사의 다양함이 우리 몸의 여러 다양한 지체가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은사의 다양성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든지 통일성을 깨뜨린다든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은사는 한 몸에 기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은사에 관련된 마지막 교훈, 네 번째 교훈,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 성도에게 성령이 하나 이상씩 주시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그것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예언과 방언의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그런 점에서 24장은 은사의 네 번째 교훈,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전체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 이게 은사에 주신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점에서 네 번째 교훈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끼쳐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건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그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 33절에도 보십시오. 3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자기를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분란과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40절에서도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죠. 마지막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 26절을 보면은 이 당시 이제 초대 교회가 어떻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그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랬는데요. 이것은 예배로 모일 때에 공적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공적인 예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순서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예배 순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찬송시라 그랬잖아요. 보통 이거 시편에 의한 찬송, 시편의 가사를 중심으로 한 찬송, 뭐 이렇게 봅니다. 찬송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공적 예배의 그 순서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쨌든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찬송도 있었고, 오늘 우리의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함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이때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뭐 방언하는 시간, 통역하는 시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시 우리 이렇게 해야 맞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와 오늘 우리 때와 매우 크게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때와 지금 오늘 우리 때와 다른 상황,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게 뭐죠? 이때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으로서의 성경이 없었어요. 이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이 다섯 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이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우리가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정경,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공인하고 인정한 경전이다. 그래서 정경, 캐논, 척도 이렇게 말하죠. 기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이 서신을 바울이 쓸 때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 이 정경으로서의 그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AD 9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성경 중에서는 제일 늦게 기록이 된 겁니다. AD 90년. 그러면 한 100년으로 잡으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도 한 2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 신약성경 27권의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 신약성경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AD 그러면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기준이잖아요. 근데 연도 계산이 한 4년 정도 착오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BC 1년이 아니고 한 BC 4년에 출생하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셨으니까 AD 한 30년이면 AD 55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면 한 20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가신 한 20년 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가장 짧게 보면 AD 50년, 길게 보면은 75년에서 80년까지도 봅니다. 근데 가장 빨리 기록이 됐다면 AD 50년인데, 그러면 거의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린도전서 이 서신이 쓰일 때만 해도 복음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 당시만 해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 계시로서의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공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완결된 계시로서 정경이 완성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의 언어로
방언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통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방언을 통역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된 거죠. 이미 정경 계시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방언을 통해서 통역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됐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도.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은 이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아예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폐해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13장 그 8절 우리가 그 봤죠. 13장 8절에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정경이 완성될 때로 해석하는 우리 개혁자들 또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대로 완성되는 때로 보는 학자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정경의 완성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나라 완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방언과 예언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정경이 완성된 때로 보면은 이미 정경은 4세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언도 방언도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예언 방언 이게 다 가짜가 되고 많은 거죠. 자, 그런 뭐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경으로서 계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와는 다르게 예언의 계시,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 통역을 통해서 계시가 빈번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제 다 정경 계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공적인 예배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때 방언도 하고 또 예언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고 통역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경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정경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권면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교역자들과 청교도들이 이 설교를 그 예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계시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시를 주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권면하고 그 계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책무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이제 끝났어요. 계시는 닫혀졌어요. 계시는 이제 완결됐어요.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교육자들과 학자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이제 정경 계시, 성경이 캐논이 완성될 때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 일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가 태동을 했고, 이제 교회가 막 출범을 했고, 이게 체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경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이렇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가,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이게 확정이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씩 하나씩 발전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4세기에 교회의 기도와 회의를 통해서 공적으로 이 성경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교단별로, 교파별로 뭐 외경을 받아들이느냐, 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경으로 확정된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계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초대교회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 때 예배해서 우리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제사할 때 짐승 제사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짐승 제사 했으니까 우리도 그 본문 볼 때 우리도 그럼 짐승 제사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 계시의 그 점진적인 발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제사를 다 완결했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을 따라서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뭐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그래서 계시를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만약 방언이 정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통역할 때만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용돼. 방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폐해졌다고 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20세기 들어서 오순절 교파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은 거의 이게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00년도에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제 오순절 교파가 등장하면서 이 방언의 문제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거죠. 교회 역사를 전체를 보면은 방언과 예언은 폐해졌다고 보는 그런 것이 사실은 정통이었습니다. 뭐 그런 신학적으로 뭐 논쟁을 하지는 않겠어요. 실제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적인 이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공적인 예배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계시를 받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은사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원리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사도가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할 것이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할 때에도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막 해버리면 어때요? 방언을 해서 통역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에만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순 성령 강연을 받고 방언을 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때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예수를 만나 회개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냥 통역함이 없이 막 혼자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럴 때만 유익을 얻는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교회 안의 그 질서를 따라 덕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도 동일합니다. 29절에서 31절을 통해 말씀하죠. 29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도 강조점은 동일해요. 하나씩 하나씩 질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막 동시에 막 해버리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 말은 질서대로 차례대로 방언과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질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지금 오늘날에도 현존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성령이 주신 거면은 성령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막 혼란을 부추기고 이 은사로 인해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갈등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별할 것이요 그랬죠? 다른 이들 29절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분별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성령을 통해서 오지 않고 어둠의 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 그 메트로폴리탄 처치에서 목회하면서 그 일화가 있죠.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성도들 예배 끝나면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일에는 네가 저 강단에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형제님? 하나님이 저에게 그 형제를 보내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담임 목사에게 스펄전 목사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에게 고넬료 백부장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또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가이사라 백부장이 사람으로서 너를 찾아올 텐데 오면 따라서 말씀을 전해. 동시에 말씀하잖아요. 응? 나에게 중요한 일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막 계시를 줘가지고 당신이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당사자는 제껴두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왕성한 성령의 역사 속에는요 어둠의 영인 사단의 그런 계략과 역사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경고이기도 하고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차례대로 하나씩 순서를 따라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둘이나 셋이 예언하지만 그때 예언할 때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별의 중요성을 말하죠.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에서 그 대각성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부흥을 주도하고 그 부흥을 크게 쓰임받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목회자이자 전도자이자 매우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흥을 겪으면서 뭐라고 말했죠? 부흥의 시대에 사단은 모조 부흥으로 맞불을 놓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사단은 모조 부흥으로, 가짜 부흥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그 사단의 그 부흥의 불길을 끄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은 가짜와 짝퉁과 거짓과 모조를 대거 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진짜에 대해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 부흥의 시대에 보면요 일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존의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한 명, 두 명 들어오면 기존의 공동체의 성격에 한 명, 두 명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융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흥의 시대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옵니까? 샤머니즘, 민간신앙, 무속신앙, 세상의 그런 잡다한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무질서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짓된 종교 체험에 열광하고 그러다면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성도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야, 부흥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것이구나. 부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열망을 갖지 않고 부흥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도요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교 신전에도요 우리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신탁의 언어,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언어를 받고 그 주술적인 언어를 쓰면서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것들이 이교 그 종교 행위 가운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그런 체험들이 이교의 그 경험 속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짜를 진짜와 적당히 섞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진짜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진짜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때와 기한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종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거 경험하면서 난 정말 싫어. 종말에 대해서 말만 나와도 난 정말 싫어.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 종말을 믿어야 되고 종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종말 얘기만 나오면은 사람이 거부해버려요. 혐오감을 갖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너무 중요한 이 천국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 하면 막 굉장히 싫어. 그냥 느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종말을 믿지 않도록, 종말을 준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워서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 이게 엉터리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예언하라고 계시를 주셨어요 할 때 거짓말할 수 있고 사기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신명기 1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진짜 하나님께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의 깊게 분별하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사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쉬웠어요. 판별하기가. 여러분 또 에레미야 14장에도 보면요,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지금 이제 내가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마치 하소연하듯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 그런 것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하면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내가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칼을 보내서 심판할 거야 이런 말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죠.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딱 알고 그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절대로 칼을 보지 않고 바벨론의 침략 전쟁 그런 건 없을 것이며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 16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 거짓말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아까 신명기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모든 시대에도 있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마태복음 오늘 지금 우리 보는 큐티 본문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미 거짓 선지자 출연했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고 뭔가 좀 신기해 보이고 비상해 보이고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칼로 망하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만 그런가요? 그들에게서 분별하지 못한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백성들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해자인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심판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간 사람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은 피해자니까 예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넌 도대체 뭐 했냐? 내가 그토록 분별하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분별할 때 너는 뭐 했냐? 그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종교 체험이든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체험이라면요 그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충돌될 수 없어요. 성령은 성경과 절대로 충돌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성부 시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시대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독서 성경 공부 모임 때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내가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걸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보이사 성령께서 그걸 잘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연장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어떤 말,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어떤 계시, 이것이 또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역사,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하신 일과 충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노예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의 그 시골 후배가 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이제 전해준 거예요. 이 이제 목사님의 시골 후배가 이제 하사관 출신인데 이제 직업 군인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직업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 믿는 분이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관리 집사로 들어간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관리 집사라 하지 않고 이제 사찰 집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 후배, 이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오래 좀 알고 있어서 채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사찰 집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담임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내가 월급도 많이 줄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시키는 거 봤더니 어느 날, 너 지금 어느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가스불만 좀 켜놓고 나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냥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 이제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단독주택이고요. 옛날에 열쇠로 다 이렇게 잠그고 열었잖아요. 열쇠 다 어디다 둡니까? 그 출입문 어디 화분 밑에 막 이런 데 두거든요. 목사는 다 아는 거예요. 그 권사님부터 어디다 두는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가스불을 조용히 켜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 제가 다 끄고 왔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권사님 불에 지금 가스불이 켜져 있고,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봤더니 세상에나 진짜 가스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방네 이제 나발을 부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용하다고, 막 신령하다고, 응? 제가 용한데요. 제가 용하잖아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용하다고, 네. 신령하다고, 막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이제 담임 목사 또 이 사찰 집사한테 어느 집 앞에 있는 그 차에 가서 그 차 문을 열고 창문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 옛날에 그 차는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서 내리고 올리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건장치가 다 열쇠를 넣어서 돌렸잖아요. 잘 여는 사람은 차 같은 거 이렇게 창문으로 넣어가지고 열 수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열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온 거예요. 또 전화합니다. 집사님, 이 차 창문이 열려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보니까 열려 있어요. 하나님 기도 중에 집사님 창문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걸 보여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또 열려 있는 거예요. 또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소문을 거듭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대요. 근데 이 당사자, 이 사찰 집사가 우리 노예 그 고향 선배 목사님한테 쉽게 말하면 자기 이제 목사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한테 들려준 겁니다. 비단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그 교주들 다 그 사기치고 교작하고 그래도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수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저런 걸 이렇게 속고 넘어가고 뭐 JMS 어쩌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다 넘어가요. 분별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체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체험을. 썩은 이빨 금이빨로 바뀌어. 성령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거 이제 이상한 거 했다 그러면 이제 다 헷갈려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미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짜를 풀어놓고 진짜와 섞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할까? 그 체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도 내가 그 꿈에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보다 자기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거기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말씀하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특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뭐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1장에서 여성들이 그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그 문제에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머리됨,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여성들이 어떤 제재도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 문제가 두드러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잖아요. 33절에 모든 성도의 문제이긴 한데 특별히 이제 여자 성도들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들이 또 얼마나 섬세합니까? 정적이고 사랑이 많고 강점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참 목격했던 분들도 여성들이었고, 그러니까 여성의 좋은 강점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신자들도 분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성향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좋은 점들이.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열정과 열심히 있는 여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친 겁니다. 과유불급인데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잖아요. 그 열정과 열심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질서와 그걸 잘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하게 지나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뭐 교회의 질서도 권위도 다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막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남자들은 막 큰 소리로 방언하고 소리쳐도 되고 여성들만 교회에서는 찍소리도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 여성들의 그 문제가 더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36절에서 그들은 마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이 받은 그 은사와 그 권위를 나도 똑같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지금도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사도는 사도의 직분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고 세상에 파송을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했던 그 12사도의 그 유일무이한 그 특성을 여전히 지금도 자기도 받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비성경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요 이미 계시가 다 완결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결된 성경이 닫혀졌어요.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정경계시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를 폐하면서 닫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이 정경으로 완성된 계시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더하는 사람은 재앙을, 여기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이 더할 것이고, 이 기록된 성경 계시 외에 있는 것들을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완결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했는데도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어겨요. 이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만일 누구든지 끝까지 이 권면과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니라,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품위 있게, 기품 있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성품 하나, 모든 우리의 하는 사역과 일도요, 우리는 회의를 하나 주재하더라도, 회의를 참여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예? 교회 안에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뭐 조기 축구해야 돼 싸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재직하면서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도 다 품위 있게, 기품 있게, 믿지 않는 사람을 다르게, 말씨도 막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사를 다 사용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 늘 우리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점검하고 살피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덕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주신 그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 잘 사용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피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품위 있는, 기품 있는 세상 사람들과 멀래도 다른 정말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르구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예수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